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 친구 디딤들교회 임성도 목사님 부부가 또 예배드리러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 더 은혜롭기를 바라요. 오늘은 2025년 29번째 주일이고요,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중심으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주 전에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선포했죠. 사무엘상 1장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납니까?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버닌나. 제사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눠 먹었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제사 의뢰인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뭐라겠어요? 화목제.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버닌나는 화목제물을 먹고도 한나를 괴롭혔으며, 한나는 2배로 받았음에도 그 받은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래서 둘 다 예배에 실패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물의 분깃을 먹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죠. 그래서 화목제는 그게 3가지로 나눠진다겠죠. 첫 번째 서원제, 그 다음에 감사제, 그리고 낙헌제예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낙헌제입니다. 감사제랑 낙헌제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감사제는 감사한 조건에 감사한 걸 제사하면 감사제가 되고, 낙헌제는 감사한 게 없는데도 감사하는 걸 낙헌제라고 해요. 시편 54편에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낙헌제를 드렸어요. 화목제 일부분이에요. 한나의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아들 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겠죠. 서원했어요. 서원제. 그리고 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신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제사했죠. 그게 다 감사제와 낙헌제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오니까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1절로 11절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분들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그런데 그들의 관습, 습관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절차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들이 그것을 취해서 그걸 사환들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었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죄가 왜 크냐면요, 봐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게 제사였어요.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막힌 거예요. 예배 실패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건 하나님 관점에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 심히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문제점이 생겼어요. 예배를 경히 여기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명하신 건 사랑이며 은혜고, 제사를 명하신 것도 은혜며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배 실패는요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죄를 진 거예요. 안타깝죠. 오늘 여러분, 예배 실패자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에 실패하고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했는데 이게 소문이 났네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그냥 바람 피고 죄 짓고, 세상에 그런다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종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랬다면 그 교회가 실로에 있는 그 예배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죄는 거기서 자기들의 죄로 끝나질 않아요. 그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으로 연결돼요.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 하나 넘어지면 성도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저 하나 넘어지면요 성도님들 쉽게 넘어져요. 장로님들은 끝까지 시험을 안 들려나요? 제가 막 딴집 살림 차렸는데도 시험 안 들려나요? 아, 목사님 생긴 대로 그냥 두 집 세 집 잘 차리네, 이러고 은혜 받겠어요? 그 뒤로 안 나오지.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봐요. 지금 이게 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이 와중에도 아이 사무엘은 잘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사무엘처럼 자라길 바라고,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사무엘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혹시 까마귀인데 하얀 까마귀 봤어요? 못 봤어요? 호랑이인데 하얀 호랑이 봤어요? 백호라고 못 봤어요? 봤어야 되던데. 가끔 보면은 특이한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희귀하다고 이래요. 희귀하다고. 아니, 모든 까마귀가 하얀하면 뭐가 희귀해요? 까만한데 하얀하니까 희귀하지. 다 희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절대 희귀하면 안 되는 것이, 야,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대. 희한하네. 어떻게 은혜 받았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은혜 못 받는 게 희귀하길 바래요. 응답 못 받는 게 희귀하길 바래요.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세상이 지금 병들었으면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말씀 듣는 게 기적과 같았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 받았대? 그러면은 참 이상한 일이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응답 받았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엘리는요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아벡 전쟁 때 그 이제 언약궤 빼앗긴 다음에 돌아가실 때 98세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것도 맞지만 당시 영적인 상태예요. 분별력이 사라져서 눈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그래도 3절 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소 안에는 이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라는 7등잔이 있는데요, 이거는 감람류, 우리가 알기 쉽게 올리브유로 불을 피워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장에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이 메노라는 절대 꺼지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엘리도 눈이 어두워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죄짓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린 사무엘이 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희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 엘리한테 달려가가지고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 자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야, 이것은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그가 알려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전능자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을 레마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회복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합니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실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쭉 뒤로 가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봐요. 아, 그냥 배불러 죽겠네. 망했으면 좋겠네. 말이 땅에 안 떨어지면 말한 대로 누군가 죽고 자기도 망해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그 사람이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건 복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만 하면 그대로 됐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니까 그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건 희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니까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벡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게 돼요. 도망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실로에 있는 언약궤 갖고 나가 싸우자.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언약궤라면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은 아무 능력이 없어. 책이에요 그냥.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자체가 능력인. 언약궤를 갖고 나갈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어야 돼요. 언약궤를 다 가지고 나가는데요, 언약궤를 갖고 나가는, 이게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군가 봐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돼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데? 말도 안 되게 죄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목적 삼은 게 아니고 수단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언약궤 갖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 언약궤가 나가니까요, 소리 막 큰 소리로 막 땅이 울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 블레셋 사람들은 큰일 났다. 저 신이 등장을 했구나. 저 신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광야를 건너게 한 신 아니냐. 그런데요, 참 기가 막혀요. 이 4장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언약궤 왔으면 어떠냐? 한번 힘있게 싸워보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세상에. 이 소식을 누군가가 엘리 제사장한테 전해요. 이때 언약궤 뺏긴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을 하면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애기 이름을 지어줘요. 이가봇 이러고 죽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 빼앗겼고요. 자기 남편도 죽었고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졌고, 완전히 영광이 떠난 상태, 철저히 타락한 상태. 야, 기가 막힌 이 상황. 빼앗긴 언약궤가요, 5장 6장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 지도 좀 한번 보세요. 아벡에서 빼앗겼어요. 그리고 요바로 갔다가 아스도드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기랏 여아림에 오는데 약 7년 걸려요. 그런데요, 이게 그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다시 세웠더니 그 다음날 부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재앙이 오는데요,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게 아벡에서 요바로, 요바에서 아스도드로, 가스드로, 에그론으로, 베세메스로 막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감당 안 돼서 들에 뒀다가 그들이 기앗 여아림으로 돌려보내요.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8장 1절을 이해해야 돼요. 사무엘이 늙음에, 여러분 갑자기 8장에서 팍 늙으셔요. 사무엘 지금 제대로 일한 건 없으시죠? 7장 하나가 사무엘이 젊었을 때 사역했던 유일한 장이에요. 그나마 젊으셨을 때 사역했던 사무엘, 이분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BC 1132년에 태어나셨고 1015년에 돌아가세요. 이분은 무려 117세 사셨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한 바퀴 뺑 돌아온 상황이 성경에 이제 기록됐어요. 언약궤의 행로는요, 이게 이제 유명한 박윤선 박사에 의하면 아벡 전투할 때 BC 1102년 빼앗겨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담의 집에 와가지고 20년 있었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약 32년, 사울이 왕 노릇한 것 약 40년, 다윗이 왕이 됐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통일왕국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 언약궤가 돌아오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사무엘하 6장 사건 알죠? 총 계산했더니 약 104년, 약 104년 만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게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이게 사무엘상 7장 1절 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아요. 이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드물지만 기도원 가면요, 예전에는 화장실 자리 잡아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 뺏겨요. 그래 저랑 저 부모님 자주 갔는데 같이 가면 자리 없어져. 그래 한 명은 자리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 자리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이 막 엉덩이 비집고 막 그래 다리 뭐 뻗을지.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아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덜 받아.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도 사모하시길 바래요. 사모해야 은혜 받아요. 아멘.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제비가 벌레 받아먹듯이 아멘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사모하는 것 같아요? 사모하는 것 같아요? 안 사모하네. 그러면 엄마 새도 안 줘요. 그냥 올 때마다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또 먹고 싶어서 그럼 이놈 안 줬나? 하고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봐요 아스다롯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겨라. 그 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도 섬겨라. 이러면 큰일 나요. 가서 부인한테 한마디 해보면 알아요. 당신만 사랑해요. 그러면 저녁 반찬이 달라져. 당신 도 사랑해요. 눈탱이가 밤탱이.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뒷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요. 이런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만 섬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잘 봐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바알이라는 신 아스다롯은 부부예요. 그런데 이 신들은요 농경신이에요. 날씨도 주관한다고 하고 그리고 햇볕을 주관한다고도 하고. 그런데요 바알의 뜻이 있어요. 바알의 뜻이 놀랍습니다. 군주, 왕, 주인, 소유자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나의 바알이 누구냐?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것, 그게 바알이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는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잘못 믿는 모든 것들, 그거 바알을 숭배하던 걸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인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물질이 더 이상 나의 바알일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더 이상 나의 바알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직분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무엘은 사사예요. 사사. 그리고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선지자세요. 그러니까 이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이시면서도 이 제사장이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 그 이름의 뜻이 망대, 파수하는 곳이란 뜻인데요. 이게요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을 연결하는 게 지금 그 사무엘의 행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죠. 사세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고요. 그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는데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레인 첩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 위기에 처해요. 그때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했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 미스바로 모이라 한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붓어요. 성경에 보면 물을 하나님께 드린 예가 여기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에 물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다윗의 세 용사 중에 아비새 들어봤죠? 보나야, 이 두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 세 용사가 가가지고 돌진해가지고 물을 떠와요. 그 물은 피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번제단에 12통의 물을 붓죠. 물도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회개를 의미하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도 회개를 의미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려면요 서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살아나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범죄했다고 내가 안 들어가고 타인만 지적하면 큰일 나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더 기도하지만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스린 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평생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면 꼭 뭐가 역사예요? 뭐가 역사예요? 우리가 이제 주차장이 넓어지긴 했어도 주차하다 보면 누군가하고 짜증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은혜 쏟지 마시길 바라고, 마음 넓게 양보하시길 바라고, 아멘. 나가면서 쏟고 가지 마시고. 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미스바로 모일 때 이 사람이 전쟁하러 모였어요? 모이락해서 회개하러 모였어요? 예배하러 모였자.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올 때 호주머니에 칼 들고 왔어요? 싸울 준비하고 왔나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미스바에 지금 이 사람들이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들고 왔겠냐고요? 그냥 왔지. 거기에다가 금식했대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먹어야 잘 싸워요? 안 먹어야 잘 싸워요? 먹어야 잘 싸우죠. 그런데 최악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환경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곳을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최고 좋은 상황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랬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제가요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쪽 계통의 전문가신데,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협회 때문에 이름 언급하면 큰일 날까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양을 직접 잡아서 번제를 드렸대.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양을 잡아서 양을 번제로 드리려면 24조각 내야 돼요. 그냥 막 내장 떼고 가죽 벗기고 막 피 받아내고 해서, 그랬더니 자기들이 드린 시간은 4시간 걸렸대. 여기는 전 먹는 어린 양이니까 조금 작다고 전제하고 한 3시간은 걸렸겠죠. 봐요.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번제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백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로 온전한 번제라는 단어가 온전한이 붙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왜 온전한을 붙였을까요?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드릴 예배라면 온전한 예배가 되길 바라요. 모든 과정도 최선을 다해. 할렐루야.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대요. 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문장을 잘 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후에요, 드릴 때예요. 드린 후에라면 예배가 끝난 거고, 드릴 때라면 아직 예배 진행 중인 거예요. 예배가 지금 진행 중인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러분, 지금 저쪽 가장동 사거리에서 공산당이 우리 예수마음교회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대요. 그게 들렸어 이제. 그런데 평상시 설교를 제가 조금 길게 하던 제가 쳐들어온대. 그러면은 끝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해요 돼요는 그냥 생각 없이 한 얘기죠. 예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온다면 어쩌면 목사님 서둘러서 끝내주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라도 말하면 다행인데 말도 않고 일어나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이걸 여분문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났어요. 왜인가 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관점에서 이런 온전한 번제를 내가 이런 음식을 얼마 만에 먹어보냐, 얼마 만에 이런 은혜로운 예배를 내가 얼마 만에 받아보는가. 그런데 감히 너희가 제사를 방해해, 나를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감히 너희가 방해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큰 우레를 꽝꽝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꽝꽝 그러면은 우리도 시끄러워야죠. 블레셋만 정신없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도 다 해롱해롱했더라. 블레셋도 해롱해라. 이게 자연현상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니까 블레셋 사람들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꽝 해가지고 우리는 더 정신이 멀쩡하고. 오늘 여러분 천둥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길 바래요. 천둥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 꽝 그랬는데요, 그 노래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이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냥 이겼어요. 감히 이 예배를 누가 방해해? 감히 이 예배를 누가 말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가 사무엘 바치고 갈 때요 예언적인 기도를 했어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이 소리가 뭡니까? 다시 말해 이거요. 여러분, 내 문제가 내가 예배드리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나를 건드는 블레셋은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꽝꽝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 미국 갔는데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자든지 화장실 가든지 돌아다니면 제가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함께 불러볼까요?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전화위복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상황은 정리전돈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야, 두려웠던 그들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큰 우레와 함께 대적은 완전히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가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쫓겨가던 인생 오늘부터 쫓는 인생 되시길 바래. 꿈만 꾸면 조만한 배만 때 쫓겨가지고 냥 식은땀 뻘뻘 흘리고 뻘떡 뜨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지 말고, 꿈에서도 그냥 기차만한 뱀이랄 때 대가리 딱 잘라가지고 고춧가루 확 뿌리고 그냥 보혈로 확 그냥 거 먹으세요. 아멘. 그냥 이겨야지. 그냥 하나님이 하셔. 쫓겨다니지 말고 쫓아다닙시다. 그냥 뭐 들고? 말씀에 검 들고 그냥. 할렐루야. 전화위복될 줄 믿습니다.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섰더라. 그 다음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 잘 믿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봐요. 이 말씀 참 놀라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여러분, 언약궤 뺏겼을 때 에그론도 갔었고요, 가드도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잃은 건강 회복될지어다. 잃은 재물 회복될지어다. 잃은 신앙 회복될지어다. 잃은 관계 회복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벳갈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시작.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훌륭한 이유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사무엘의 능력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신 결과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능력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시작.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남들 다 잘 때 잠 못 이루고 남들 밥맛 좋을 때 밥맛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린 사랑하는 이들, 주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 줄 믿사오니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전화위복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예배, 하나님이 찾고 찾았던 바로 그 예배,
온전한 번제가 우리 예수와 함께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수만 비전 시작. 예수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첫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 두 손들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남은 인생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성공자가 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